오늘은 동지 기도 입제하는 날입니다. 동지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이유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동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동지라는 날이 오늘은 동지가 아닙니다. 동지는 일주일 뒤에 7일 동안 기도하니까 동지가 1년 중에서 해가 가장 짧은 날, 다시 말해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 동지다. 그래가지고 동지에 그러한 음의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붉은색의 팥죽을 써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에 음의 기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팥죽을 두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하는 날이 동지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의 전통적인 세시풍속입니다. 불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동지세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인도에는 동지가 없어요. 어쨌든 동지는 그런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날입니다. 음의 기운이 강하다는 말은 반대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죠? 이제 동지부터는 해가 이제는 길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시작하는 날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이 동지를 챙겼습니다. 근데 이런 날 이제 우리 선조들은 복을 빌었죠. 이런 날에 이제 우리 집안에 병이 없게 해주시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옛날에는 하는 일은 사람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옛날 사람들은 어떤 걸 주로 빌었겠습니까? 올해는 제발 홍수 안 나게 해주시고, 가뭄 안 들게 해주시고, 전염병 안 돌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 제발 요번에 태어난 애들 무사히 한 해 잘 넘겨서 100일까지 안 죽게 해주시고, 이런 거 옛날에 빌었어요. 요즘 이런 거 안 빕니다. 왜 안 빕니까, 이런 거? 우리 사회가 그런 거는 알아서 다 커버를 해줍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해가지고 천재지변, 전염병, 역병, 홍수, 가뭄, 기아, 이런 것들은 이제는 사회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가족 다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취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시험 붙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상의 대소사를 빕니다. 옛날 분들은 그런 걸 빌 정도로 생활이 여유롭지가 못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식 취업 성취, 시험 합격, 사업 번창 비는 거는 사는 게 편해서 그래요. 전염병 걸려서 죽지도 않고, 태풍이나 홍수에 떠내려가지도 않고, 가뭄으로 다들 고식도 안 하고 나지도 않고, 이런 시기를 우리는 다 이 사회가, 우리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을 하니까 일상대소사를 기원을 합니다. 이런 동지는 사실은 불교와 관련이 없는데, 절에서는 동지를 항상 챙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건데, 교회에서 동지 챙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성당에서 동지 챙기는 거 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나 성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에서 동지를 챙기는 것은, 그거는 제가 기도의 이유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지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의 중요한 세시풍속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오늘은 동지고 중요한 날이니, 그리고 나는 또 부처님을 믿으니까 오늘같이 중요한 날은 집에서 동지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도 팥죽 한 그릇 올려야 되지 않겠나. 불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런 게 불교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근데 교회 신자가, 오늘은 동지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한테 팥죽을 올려야지. 아니면 가톨릭 신자가 오늘은 동지니까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 전에 동지를 팥죽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안 합니다. 아마도 안 할 겁니다.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안 할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불교는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세시 풍속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용을 하고 수용하다 못해 지금까지도 우리 바깥의 사회에서는 동지 거의 챙기지도 않는데 불교는 지금까지도 동지를 챙기는데 다른 종교는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어제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좀 할까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동안 못했던 생각입니다. 흔히 이제 종교라는 말이 서구에서 왔어요. 종교라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 전통에 국한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불교나 힌두교 이쪽 전통하고는 달라요.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지만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삶 자체가 이 종교와 삶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무슨 이상한 옷을 막 입어서 얼굴을 다 가리고 몸을 다 가려야 되고 이게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종교가 그냥 이슬람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독교나 가톨릭은 안 그렇습니다. 원래 안 그랬느냐? 아니에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기독교라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포함하는 거죠.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기독교도 삶 자체가 종교였어요. 그래서 교황청이 있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고 이 우주는 로마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게 뭡니까? 천동설이죠. 과학도 종교 밑에 있었고 철학,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신이 우선이다. 해서 이제 그런 삼위일체 이야기한 철학도 종교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도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교황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죠. 정치도 종교 아래에 있었고 경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사악한 행위다. 돈을 검약하고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덕목이다. 이런 이야기에서 돈 버는 것을 배척했어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유럽도 기독교가 삶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교황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국왕들이 싸우면서 교황이 깨지면서 정치가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별개야. 분리가 되고 돈 버는 것도 이윤 추구는 당연하고 이거는 건강하고 건장할 만한 거야. 해가지고 경제 활동도 종교에서 떨어져 나오고 철학도 신이 우선이 아니고 인간이 먼저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데 어쨌든 휴머니즘이 그거잖아요. 계몽주의 중세시대. 그래서 신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 돼야 돼 주장하면서 철학도 종교에서 떨어져 나오고 미술, 문학 이런 것들도 다 종교에서 떨어져 나오고 남은 게 신앙만 남은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종교만 남은 겁니다. 기독교도 원래는 삶 자체였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다 떨어져 나가고 신앙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가 처음부터 삶 자체였느냐? 그건 아니었죠. 예수가 처음
기독교를 전파할 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어떤 예수의 말씀대로 옛날 저 유대 그리스인들이 산 게 아니죠. 처음 시작은 그냥 소박한 믿음이었죠. 신앙. 소박한 신앙이었는데,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동로마 제국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사회 질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된 거지, 기독교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시대에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그냥 신앙으로서의 기독교, 믿음으로서의 기독교만 들어온 겁니다. 불교는 어떠했는가? 뭐 불교라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불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이제 불교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나오지만은 사문 전통에 입각해서 나옵니다. 사문 전통이라 하면 사문이라고 하는 나는 오로지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해서 해탈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수행자들의 무리가 중심이 되어서 수행을 우선시하는 전통. 이게 이제 사문 전통이란 말이에요. 불교도 그런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불교, 자인화교,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 육사외도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이런 부류들이 다 사문 전통이죠. 수행을 우선시하고 해탈을 중시하는 뭐 이런 전통에서 불교가 등장을 했습니다. 수행자가 수행만 하려면은 수행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주를 받아야지. 지금도 남방에 가면은 하루에 한 번씩 탁발을 하잖아요. 탁발을 하면 탁발 받은 걸로 먹고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그 사회가 수행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지. 수행자들에게는 당연히 시주를 해야 되고 수행자에게 시주하는 것이 큰 공덕을 짓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자들이 수행만 할 수 없죠. 이게 이제 인도의 있던 사문 전통인데, 요런 사회가 인도는 그랬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인도 맞춤형 종교예요. 인도 밖으로 못 나갔어. 근데 불교는 인도 밖으로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이 대승불교는 인도 북서부 지방에서 탄생했어요. 인도 북서부 지방은 그때 당시 무역을 주로 하던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 뭐 이런 무역을 주로 하던 데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문화를 다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 니도 맞아, 니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 거 사. 이래야 무역이 되잖아요.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 누가 자기 물건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중시하는 그런 인도 북서부 지방은 다양한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중국, 힌두교, 뭐 페르시아, 조로아스트교 이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다 인정이 되는 다양성 사회였어요. 그 사회에서 불교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자기 신들을 멋있게 조각을 동상을 만들어서 막 기도도 하고 예불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참선만 하러 가니까 우리도 뭔가 좀 우리도 딱 부처님을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불도 하자 해서 불상이 나온 거죠. 그전에는 부처님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는데 다른 종교들은 보니까 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페르시아의 신 좀 빌려오고 힌두교 신 좀 빌려오고 그리고 부처님도 신은 아니지만
신의 복음과는 아주 신격화된 이렇게 부처님을 아주 이제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어떤 수행 신앙 전통이 나온 거죠. 이게 대승불교에서 크게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인도 사회에 국한되어 있던 사문 전통으로서의 불교가 종교라는 범용성을 드디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불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워낙 심오하고 깊고 폭넓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그 선진적인 뭐 종교 시스템을 또 수용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야, 부처님이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왕들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제 이 조만한 요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큰 한 이 왕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뭘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킬까? 그럴 만한 게 없었는데 마침 저 서역 땅에서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신적인 존재가 등장한 거야. 아, 부처님을 불교로 이 나라를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자. 이게 뭡니까? 호국 불교죠. 이게 이제 동아시아로 오면서 불교가 국가 권력이 불교를 활용을 해가지고 호국 불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죠. 기독교도 동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국가의 종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불교도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왕들이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 잘 써먹으면 내가 통치하는데 좋겠다 해서 불교를 대폭 지원을 해요. 국가에서 비호를 해.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왕은 불교를 비호해가지고 불교가 막 컸는데 다음 왕은 또 불교를 배척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스님들이 보니까 야, 이거 국가 권력하고는 너무 가까우면 안 되겠다.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가까워도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스님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선농일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참선하면서 농사도 짓자. 우리 먹을 거는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서 먹자. 나라에 국가에 기대지 말자. 여기 이제 선농일치란 말이에요. 선종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는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국가의 비호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와 일정한 거리를 둬요. 국가와 아주 가까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단 말이에요. 스님은 장땡이었어요. 스님만 되면 인생이 보장이 돼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게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가지고 보조국사 같은 분이 등장을 해서 야,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예결사를 해서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해야 돼. 해서 불교가 또 국가 권력하고 너무 가까우면 불교가 스스로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열심히 수행해야 돼. 라고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기능을 발휘를 했어요. 고려시대 중기에는 보조스님이 그렇게 했고 고려 말기에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요번에 강원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가는 절마다 등장했던 스님이 누굽니까? 나홍 스님이잖아요. 나홍 스님이 또 고려 말기에는 고려의 국운과 함께 불교가 막 쇠락을 하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운 분이 나홍 스님이에요. 나홍 스님의 제자가 무학대사예요. 무학대사가 누굽니까? 조선을 만든 태조 이승계의 스승이잖아요. 그렇게 불교는 권력하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거리를 뒀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일반 백성들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불교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칠성신앙이라든가 산신신앙 같은 불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런 신앙들을 불교는 자연스럽게 흡수를 합니다. 네가 너희 집 장독대에서 그 물 한 그릇 떠놓고 칠성님한테 빌면은 좀 폼이 안 나지 않냐. 절에 칠성각을 지을 테니까 절에 와서 폼나게 빌어라. 칠성님을 절 안으로 모셔가지고 절에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칠성님께 빌어. 이게 절에서 칠성신앙을 수용한 이유고 산신신앙도 마찬가지죠. 절에다가 산신각을 지어놓고 절에 다 있으니까 절에 와서 산신님한테 비세요. 그래서 산신신앙도 수용을 하고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 불교가 인도 밖으로 나올 때 종교라는 외피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종교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거잖아요. 신앙. 모든 신앙에 대해서 불교는 굳이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거라면 그래. 네가 그렇게 칠성님을 좋아하면 칠성님한테 열심히 빌어 하고 칠성님을 받아들이고 네가 그렇게 산신님을 좋아하면 절에 와서 빌어해서 산신님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민간신앙을 불교가 자연스럽게 수용을 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뭔가 하면 불교는 자기 자신을 기독교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의 어떤 완결된 틀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단 말이지. 불교의 핵심 사상, 부처님에 대한 신앙, 요 핵심만 가지고 나머지는 그 나라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선호하는, 원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평소에 자기의 핵심적인 정신을 다 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몸을 가볍게 컴팩트하게 하고 다양한 신앙이나 다양한 문화를 같이 접목을 해서 요거를 불교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서는 칠성신앙이 거의 유명무실해져도 불교에서는 칠성신앙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바깥에서는 뭐 오늘이 동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불교에서는 동지를 크게 챙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제가 앞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절에서 동지기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교회에서 동지 예배를 올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의 완결된 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비록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없지만 그래도 자기 어떤 틀이 있어요. 거기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유럽 애들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갔어요? 군인들이 간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래?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그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믿으라고 그래 무조건. 그러고 찬송가 가르치고 자기식으로 성당 짓고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깊은 곳에서도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뭡니까? 미션이잖아요. 미션 영화 안 봤어요? 아니 그 미션 영화 보면 그 남자 주인공 누구냐? 폭포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음악 멋있는 음악 나오고 막 엄청나게 성스럽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자기 문화, 자기 예술, 자기 종교를 그대로 남아메리카 사람들한테 그대로 이제 심은 거죠. 이게 불교하고 차이입니다. 만약에 불교가 남아메리카에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원주민들의 토속신앙을 그대로 수용을 했겠지. 그죠? 마치 우리나라에 와서 칠성신앙을 수용을 했듯이. 그리고 그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집을 짓는
건축 양식으로 절을 지었겠죠. 지금 우리나라 절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한옥이죠, 한옥.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절이라고 하는데 한옥이에요, 한옥.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겁니다. 동지를 맞이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교에서 동지기도 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교회나 성당에서 동지 예배를 올리고 동지 미사를 올리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이유는 뭘까라는 의문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불교는 우리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백성들이 그 기복신앙을 수용을 했어요. 기복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기독교도 그렇고, 뭐 유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에서 출발했어요. 불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힌두교는 기복신앙에서 출발했어. 제사로부터 출발했잖아요, 힌두교가. 부처님은 그거 아니야. 추구하는 목표는 바른지 몰라도 방식이 잘못됐어. 라고 비판하고 나온 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그 나라, 그 시대의 기복신앙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기대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다 개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어제만 봐도 여의도에 뭐 주최측 추산 200만이 모였대요. 정말 드론으로 보여주는데 끝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셀 수가 없더만, 그거 어떻게 세, 그거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80년대 같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 보면 무슨 대학교, 조직의 일원으로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다 개인이 그냥 가족이, 친구들끼리 개인의 자격으로 나온 거예요. 개인이 주도해가지고. 뭐 집회를 준비하고 했던 지도부도 보면 상설적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집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만 하지, 뭐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시위만 봐도 이제는 개인이 주도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사실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제가 꼭 해야 될 이야기라서, 금요일 날 우리 시국부패를 했어요. 제가 그 시국부패 가서 보니까 정신없이 분들이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심사 가람지기의 신도 세대수가 거의 3만 세대가 다 돼 가는데, 10명이 나왔더라고요.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에는 솔직히 시국부패를 왜 했냐?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월요일날 시국선언을 한다고 나가보니까 기독교, 불교, 뭐 원불교, 가톨릭, 사회단체, 구청장들, 시장님 뭐 다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국선언 하기 전에 잠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오늘 시국 기도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또 가톨릭 신부가 우리는 목요일날 시국 미사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안 했는데 속으로 큰일 났네. 그럼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네. 그래서 끝나자마자 우리도 뭐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시국 부패를 급하게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몇 명이 왔냐? 제가 세어보니까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한다고 해놓고 열심히 뭐
좀 동료도 하고 나오라고 전화도 걸고 좀, 막말로 좀 안 나오면은 뭐 그냥 공갈 협박도 하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별로 안 했나 봐. 뭐 하여튼 100명도 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의도에는 200만이 나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개인이 알아서 나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조직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도 안 나와. 나가고 안 나오고 내 마음이지 왜 정심사 주지가 내보고 나오라 마라 그래. 마치 불교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 내가 삼양라면 사장이야. 삼양라면 사장이 삼양라면 사먹는 소비자들한테 시국 집회하니까 나오세요. 나옵니까? 그런다고? 안 나오지. 삼양라면이 맛있고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거하고 시국 집회하고는 다른 문제지. 이게 불교는 애초부터 막 이렇게 조직화를 해가지고 뭐 집단 행동을 하고 사회에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부처님도 전륜성왕도 때려치우고 출가한 양반 아닙니까? 전륜성왕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양반인데.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집회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느꼈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 그 주최 측이 잘못 생각했다. 불교도 해야 된다. 이거는 조직 이기적인 생각이야. 기독교가 이만큼 하니까 우리도 이만큼 해서 기가 죽으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죠. 개인이 내가 윤석열이 탄핵시켜야 돼 하면은 도청 앞에 나가면 돼요. 굳이 뭐 불자들끼리 따로 구석에 모여가지고 깔짝깔짝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직에서 뭘 하라고 해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개인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도 개인이 모여서 몇백만이 모여서 대통령을 몰아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개인한테 부과되는 무게가 너무 커 이제. 모든 걸 개인이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애를 키울 때 젊은 세대기 혼자 애를 키웠어요? 아니죠. 가족, 큰 집, 작은 집 다 같이 사니까 내가 바쁘면은 다른 사람들도 봐주기도 하고 같이 키웠어.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키워줘요. 대신에 이제 돈이 있어야지. 돈이 아주 많으면 애를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뭐도 하고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지가 몸으로 다 뛰어야 돼. 아니면은 여러분들 같은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나이 다 먹어서 손자 손녀를 또 봐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모든 게 개인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에게 부과되는 무게가 너무 큽니다. 좋은 점은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사태에서 봤듯이 좋은 점은 개인이 뭔가를 주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조직 논리에 따르지 않고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조계종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 이제는 이런 게 안 먹힌다 이거야. 이제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개인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런 개인의 스트레스를 불교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과거의 불교가 기복신앙을 수용해서 일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불교가 다독이고 안아줬다면 이제 불교는 그 항상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이 개인들의 삶의 무게를 들어줘야지. 힐링을 시켜줘야지. 불교가. 그게 앞으로 우리 불교가 할 일이다. 기독교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이거는 불교만 잘 나가야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거는 불자가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윤석열 탄핵을 하는 거지.
불자도 불자지만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제 불교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이 개인들, 돈 벌랴, 애 키우랴, 윤석열이 탄핵하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삶의 무게를 들어줘야 돼, 불교가. 힐링, 뭐 템플 스테이,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탄핵 정국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시작은 동지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불교는 그동안 항상 불교의 핵심을 가지고 주변과 잘 소통하며 2500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불교의 핵심 사상, 핵심적인 가르침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거를 불교가 최대한 수용해야 된다. 지금은 그게 힐링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